아멘. 하나님 말씀은 디도서 3장 말씀입니다. 디도서 3장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디도서 3장 말씀.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율법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지중해 동쪽에 있는 그레데 섬에 목회하고 있는 디도에게 사도 바울이 겉면의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에 의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받고 있는 그들을 다시 한번 바로잡고 디도에게 올바른 바른 말씀으로 그들을 잘 양육하고 교훈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8절까지는 성도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선한 일에 대하여 말씀한 다음에 그 선한 일을 행해야 되는 그 이유가 바로 구원받은 사실에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왜 선한 행위를 해야 되느냐? 인간관계에 있어서 남을 비난치 않고 다투지 않고 범사의 온유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비와 사랑으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우리도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믿음의 사람들, 사도 바울을 비롯하여 모든 사람들 향하여 같이 우리도 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속은 자였습니다.
주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의 삶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불순종하는 자였고 사단에게 속한 자였습니다. 뒤에 보면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단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는 어떠가 했습니까? 정욕에 사로잡힌 자였죠. 늘 악독에 가득한 자였죠. 늘 세상에서 1등하고 무엇인가 내가 배부름을 추구하는 내 본성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전에는 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삶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예전에는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정말로 불쌍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이었는데,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나는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1,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간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아멘. 구원받은 성도는 통치자와 권세자들에게 복종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알기 위해서 좀 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데, 디모데전서가 AD 63년에 기록되었고 디모데후서가 AD 67년에 기록되었습니다. AD 67년에 기록된 우리가 살펴봤던 디모데후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자신이 죽을 임박한 날을 앞두고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을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그 서신을 쓴 것이 바로 디모데후서입니다. 근데 이 디도서가 기록된 것이 어디냐면 바로 AD 65년경에 이것을 기록했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은 어떠냐면 로마의 황제 네로가 정말 사도 바울을 엄청 핍박하고 있었던 그런 상태입니다. 이제 곧 순교를 앞두고 있는 그 AD 67년에 그것을 감지한 사도 바울이 바로 그 2년 전에 디도에게 편지를 썼다는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 네로 황제에게 결국 죽임을 당하고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디도서를 쓰고 있는데, 오늘 1절, 2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뭘 하라고요? 복종하며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볼 말씀이 아니라 진짜 이 상황을 안다면 과연 그것이 가능할까요? 지금 네로 황제가 자신을 엄청나게 지금 핍박하고 있고 곧 그 사람에게 곧 죽어야 되는 그 사도 바울인데, 그 사람에게, 그 통치자들과 그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라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권세를 누가 주셨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복종하고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선한 일입니다. 설교 서두에도 말씀드렸죠? 전에는 우리도 해방하는 자요, 핍박하는 자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악독이 가득한 자였지만 이제는 예수 믿고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이제는 선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면서 어디까지 가야 되냐라고 했을 때 곧 자신을 죽인 그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바라보면서 복종하고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사실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과연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과연 여러분을 향하여서 칼을 가지고 정말로 달려들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곧 내가 저 사람에게 정말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 사람에게 복종하고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의 본성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네로 황제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것은 사실 불가능한 내용이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환경이 너무나 빡빡하고 어려운데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것 가능하십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여러분 그것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본성으로는 사실 이 말씀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단서가 있죠? 그 단서가 뭡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너희는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우리의 힘으로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 속에서 사실은 기뻐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곧 자신을 죽일 그 통치자 앞에서 내가 정말로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 사실 이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실천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 이것은 정말로 불가능한 말씀입니다. 나를 낳아주는 부모조차도 사랑하기 힘든데 이것이 우리의 본성인데 그것이 쉽지 않은 것인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오늘 4절 5절 말씀입니다. 요절인데 같이 한번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궁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로마서 말씀에 의하면 우리의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그분의 긍휼하십니다. 우리의 육체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그런 육체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은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가 없고 인간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죠?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이 한 단어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났는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하면 5절에 오직 그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긍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은 거창하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리는 어떠했습니까? 멀찌감치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이다 라고 고백하며 기도했습니다. 과연 어떤 사람이 의로운 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리새인이 아니라 애통했던 세리가 의로운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의 구원은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우리가 복종하고 순종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서 구원받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에 우리도 그 긍휼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용서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잔을 옮겨 주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참 감당하기에 어려운 말씀이라는 거죠. 참 순종하기에 참 어려운 말씀이죠. 계속 하나님과 교제했던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 잔을 옮겨달라고 그렇게 3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매달렸던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결국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긍휼로 말미암아
통치자들과 건세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9절부터 11절은 이단을 좀 피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거짓된 사람에게 진리를 가르쳐서 그들이 깨달을 수 있으면 그들의 잘못된 교훈을 깨닫게 하는데, 그들은 가르침 뿐만 아니라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너가 교훈적으로 말씀으로 뭔가 그들을 가르친다고 해서 그들이 돌아설 것이 아니라 그들은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들은 돌이킬 수가 없다라고 말하며, 한두 번 그들을 건면해보고 전혀 그들이 돌아올 생각이 없다면 그들은 정말로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이니까 결국 그들을 그냥 피해버려라 라고 사도 바울이 건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 15절까지 개인 안부 인사와 축복의 말씀으로 결국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디도서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건면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그 긍휼하심을 통해서 구원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삶, 선한 일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본성은 내가 1등이 돼야 되고, 내가 잘 먹어야 되고, 내가 부유해야 되고, 내가 소유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전에는 내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자로서 이제는 너희들이 선한 일을 행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목회의 내 삶이 조급할까? 왜 목회를 하면서 왜 인간적인 노력과 힘을 너무나 들이고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자라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이렇게 목회의 자리로까지 오게 되었다면,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여기까지 왔다면 내가 조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을, 목회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텐데, 그것을 놓쳐버리고 마음이 조급하며 자꾸 인간적인 힘을 쓰고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을 입었다면 내가 간용하는 사람으로 뭔가 내 삶 가운데 좀 여유가 있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나를 막 공격하고 비방하고 원수처럼 막 나를 달려들지라도 주님의 긍휼을 받았으면 그런 것쯤이야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좀 여유 있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시겠지 라는 믿음을 가지고 의연하게
대체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내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모데후서 말씀을 통하여서 말세 때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마음이 어떻습니까? 조급하죠. 혹시나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 가운데 혹시나 조급한 마음은 없습니까? 저처럼 뭔가 내 힘으로 신앙적으로 무엇인가 막 이루려고 혹시나 발버둥 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사람입니다. 이 긍휼하심을 입은 사람답게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선한 일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였고 가증스러운 자였음을 고백합니다. 혹시나 예수 믿고도 우리의 삶 가운데 조급한 마음이 가득 차 있고 혹시나 악독이 가득 찬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바라봅니다. 운전을 할 때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분노가 가득하고 행여나 성도의 삶을 바라보며 내 마음 가운데 조급함이 있고 그를 정죄하는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있지 않는지를 다시 한번 바라보며 과연 내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자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며 이제는 선한 일을 행하는 자로서의 삶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지만 주의 긍휼하심을 입었기에 이것이 가능함을 바라보며 더욱더 선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서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발버둥 치며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수요 예배 7시 반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7시 반까지 예배에 참석하시고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많이 받은 자임을 오늘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잊어버리고 조급한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항상 기뻐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었기에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고 원수가 나를 조롱하여도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원수를 사랑하며 통치자와 건세자들에게 곧 나를 죽일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복종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기에 우리가 조급하지 아니하고 이 교회를 이끄시는 분이 주님이시기에 우리가 주님의 궁일하심을 받았기에 오늘도 그 궁일하심에 따라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죄 가운데 넘어지면서 반복적인 죄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오늘도 그 주님의 궁일하심을 입었기에 우리는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며 오늘도 살아감을 감사합니다.